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조용한 사색의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다산어록 청산은 정민 교수가 정리한 다산의 말씀을 우리 삶 가까이로 불러낸 책입니다. 이 푸름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책에는 오랜 유배의 고통을 견디며 마음을 가다듬었던 다산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말이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무게는 살아온 세월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산의 말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산은 글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고 말로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단하고 그의 말은 따뜻합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믿음이 줄어들고 말이 적으면 깊이가 생긴다. 고요. 이 단 한 문장이 우리를 얼마나 멈추게 만드는지요.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생각을 늘려야겠다는 다짐이 생깁니다. 다산은 또 말합니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말이 저절로 곧아진다.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삶을 먼저 고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삶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산의 어록을 통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산어록 청산훈, 단지 조선의 고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함께 천천히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2부 다산의 글쓰기 철학 말을 별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말을 아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껴야 할 정도로 말의 힘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글이란 칼을 벼리듯 벼려야 한다. 고요. 여기서 벼리다라는 말은 칼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의 글은 그렇게 벼려낸 문장들이었습니다. 다산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 문장은 짧고 명료하게 써라 였습니다. 글이 길어지면 뜻이 흐려지고 사람의 마음도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 속에 깊은 뜻을 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산의 글은 조용히 읽을수록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글이란 단지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감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SNS의 짧은 글에서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말은 꼭 필요한 때에만, 글은 꼭 전할 말이 있을 때에만 써라 고요. 그의 이런 정신은 말을 조심하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습니다. 말과 글은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요즘 시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걸 보면 다산은 시대를 초월한 현인이었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한 줄이라도 반드시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건 단지 글쓰기 훈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매일 들여다보는 수련이었습니다. 다산의 글쓰기 철학은 결국 삶을 바로 세우는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자신만의 글 한 줄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 글은 곧 당신의 마음을 닦아주는 거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3부 다산이 전한 말의 책임감.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다산 정약용은 말은 칼보다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상대의 가슴에 꽂히고 맙니다. 그래서 다산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3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도 칼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면 말은 이불처럼 따스합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도 말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벗을 사귀면은 말이 첫째며 벗을 잃는 것도 말이 첫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이 곧 인격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사부 유배지에서 피어난 마음의 꽃. 고통은 선물이다. 다산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19번이나 귀양을 갖고 강진에서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배의 시간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참된 공부를 시작했다. 고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나를 다듬는 돌이다. 라고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통은 삶을 깊게 만드는 걸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5부. 다산의 공부법, 매일의 반복, 깊이의 시작. 다산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밤낮 없이 글을 읽었다. 하루 15시간, 어느 날은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공부의 비결은 끈기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오늘 한 장 읽지 않으면 내일 2장을 읽어야 한다. 고요. 게으름은 미래의 자신에게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빼먹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후대의 지혜가 되어 오늘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6부. 삶을 대하는 태도, 겸손, 그것이 지혜다. 다사는 겸손을 가장 큰 지혜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요. 남의 잘못을 쉽게 말하지 말고 남의 공을 먼저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말, 겸손한 태도, 겸손한 침묵이 사람을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산의 겸손은 그의 삶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지만 늘 자신을 초심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다산의 태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7부. 다산의 제자 사랑, 가르침은 사랑이다. 다산은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르침이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처럼 응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스승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8부. 사람을 보는 눈,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다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빈 사람을 경계하라. 고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고요한 말투와 겸손한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큰 사람은 속이 깊다. 고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보다 속을 보아야 합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항상 사람의 마음을 보라.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중요시했기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9부. 정의로운 말, 양심의 소리로 말하라. 다사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말은 때론 칼날 위를 걷는 일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보다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바른 말이었고 그 바른 말은 그를 유배지로 보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로 세상을 울렸고 그 말들이 오늘날 진실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10부. 부모를 대하는 마음, 효는 근본이다. 다산은 효를 가장 큰 덕이라 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리움을 글로 남겼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말씀 하나도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효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11부. 절제하는 삶,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 다산은 절제를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알라. 욕심은 사람을 망칩니다.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끝이 없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12부. 다산의 글 속 위로. 고요한 말이 마음을 감쌉니다. 다산의 글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의 말은 쉼표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글이 진짜 글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힘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13부. 다산이 바라본 세상, 바르게 산다는 것. 다산은 올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비록 늦게 가지만 결국 제자리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14부. 다산의 노년. 마지막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다. 다산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년은 깨달음의 시간이다. 삶의 고비마다 공부로 자신을 다잡았고 노년에도 젊은 시절처럼 글을 읽고 썼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15부. 오늘 다산의 말을 다시 읽는 이유. 이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말과 삶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의 우리를 일으키는 울림이 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삶의 궤적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합니다. 다산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